오늘 이 시간에는 스스로 돌이킵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와서 살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욕심이 생기자 자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어겨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 하와는 불의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아담 하와는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은 함께와 사귐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뜻밖에도 세 가지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생수의 공급이 중단되자 행복감이 사라지고 고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아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였고 죄의 두려움으로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죄인이 되면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그의 곁을 찾아오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얼굴을 회피하는 그런 고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 집과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공급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가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것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과 믿는 형제 자매 서로 간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사라지고 오직 절망만이 그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도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지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재산의 몫을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그가 하나님의 간섭 없는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짧디 짧은
쾌락 후에 허무와 가난과 절망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니 돈만 보는 거짓된 친구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 밤마다 쾌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재산을 금방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분은 언제 결정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그때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금부터 2000년 전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부랴부랴 우리 신분을 결정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시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은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진 요한복음 17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하시면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 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그 아들에게 주시면서 선택하신 자들의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는데 우리 사람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죄값으로 사탄에게
노예로 팔려 내어 줌이 된 우리를 그 죄값으로부터 속량받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먼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그 죄값을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우리 죄값을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죄로 말미암아 1500년 동안이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시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문이 열리고 길이 개통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살집과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공급이 끊어지게 되니 가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금방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지만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무엇을 갖다 부어도 사라지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등이니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흉년을 맞아 굶주림에 처한 둘째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겨우 얻은 직장이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부잣집 아들이 종으로 신분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 지엄 열매 먹는 것조차도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6절을 보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해악의 독소가 되므로 그때는 빨리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자 내게 이런 절망이 다가온 것은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가는 것처럼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이 돌이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뉘우치고 나서 또다시 그 길로 가고 또 잘못하는 것인데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늘 거짓말하던 사람이 남을 해치고 괴롭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던 사람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 죄를 멀리하여 사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세상에서 잘 나가서 주님의 품을 떠났든지 내 뜻대로 살다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와서 어려움에 빠졌든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던 김치진이라는 교도관은 어릴 때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 가서도 학비가 부족해서 휴학했다, 복학했다 그러다가 결국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교도관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7급 시험에 합격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합격이 되자 말자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공무원이 되어 수입이 생기니까 주식에 관심을 가져 주식에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돈이 갑자기 몇백만 원이 생기고 돈 버는 일이 생기니까 그것 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폭락하고 계속 폭락해서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3번씩이나 하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자살하려는 그날에 착하디 착한 아들이 장애아이를 때려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오시오. 그 다음에 또 자살하려고 하는데 당신 아이가 뭘 훔쳤다 걸렸으니 빨리 오시오. 그래서 3번씩이나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깨달음이 왔답니다. 아, 저 사고치는 아이가 바로 나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려고 내 아들의 저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이제는 교도관으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놀다 깨어지고 실패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영적인 수감자입니다. 그런데 인생 수렁에 빠진 제가 회개하고 돌아서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저의 독살스러운 얼굴 모습까지 성형 수술을 한 것처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깨지고 찌그러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탕자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합니다. 탕자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사고 투성이가 되어 돌아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그날부터 대문 열어놓고 저녁 때가 되면 저 멀리 동네 입구를 바라봅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통 아버지 같으면은 야, 이 못된 놈아, 너 재산 다 탕진해 먹고 이 꼴이 뭐냐? 이 못된 놈아, 무엇하러 왔느냐? 가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을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입었던 거지 옷을 벗겨버리고 가장
좋은 옷을 하나님 아버지는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해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모든 저주와 가난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은혜와 축복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셨다는 것은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해서 마귀의 노예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을 신겨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노예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신분이 회복되어서 축복받는 아들의 모습으로 산다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